성경에서 이름이란 뜻은 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쉔이라는 단어는 숨결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존재의 내밀한 숨결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그 내밀한 그 존재의 모든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모르면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면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가는 맨 처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 존재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서로 간에 부르는 애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데이트하실 때 애칭 하나쯤 다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데이트할 때 저의 애칭은 붕돌이었어요. 제 아내는 붕순이. 왜 그러냐면 저희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붕어빵을 참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붕돌이, 붕순이라고 한 10년 동안 불렀습니다. 대연애를 10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단어를 들어보면, 그리고 붕어빵만 보면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왠지 모르게 혼자 웃곤 합니다. 이름이 붙여지면 남다른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친밀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정의되지 않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새롭게 알아가 나의 언어와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으로 그분께 붙여드리는 어떤 이름들을 발견한 그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그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 자체가 견고한 망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로 달려가는 자들은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그 이름 안에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환난 날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모든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이름값을 하세요. 그분의 이름값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가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공수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11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름이었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표현됐던 이름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멘. 엘로힘은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장엄형, 존경의 복수형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온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마다 이 땅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시작할 때 부를 이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샤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흔들림이 없는 산 같은 아버지의 든든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머니의 가슴처럼 따뜻한 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특별히 어느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냐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대를 이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한계 상황에 찾아오신 하나님, 99세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그때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가정에 대한 꿈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이 밤에 우리 가정에 문제 놓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이 이 밤에 붙잡아야 될 그 이름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은 엘 엘론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후에 롯이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북방의 맹주였던 그돌라 오멜과 전쟁한 이후에 만난 하나님이 엘 엘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전리품을 가득 안고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살레명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때 고백한 하나님이 엘 엘론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살레명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따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앞에 세 번째 세 개까지의 이름은 엘로힘으로 시작되었는데 네 번째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반전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다. 80세에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미디안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과거를 잊혀진 존재로 살았던 모세, 그를 다시금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와 그에게 사명을 주었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의 변명은 바람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변명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나를 보내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든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나야. 나라니까 너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당신의 이름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믿을 만한 자를 보내소서. 믿을 만한 자 없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거야. 나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보낼 심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좌절을 경험한 분들, 꿈에 시련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 시험 가운데 만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75세 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만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꿈과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꿈을 바치래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부활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숫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가져다가 제사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혹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요, 홍해를 경험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구원을 경험한 이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던 것은 광야였어요. 목마름이었어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광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우리가 의지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라파입니다. 광야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필요한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들어요. 마라가 있어요. 쓴물이 있어요. 인생은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마다 광야길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맨 처음 전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였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전문 싸움꾼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전문 노예예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기는 전쟁, 그 전쟁의 비결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이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보시고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약속하셨던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깃발은 우리의 두 손이에요. 우리가 이 깃발을 들 때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어 간구하는 그 모든 영혼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깃발이 여러분의 영토 가운데 꽂혀져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깃발은 영역을 표시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꽂혀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 영토 가운데 사단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깃발을 보고 못 들어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지만 가장 유명한 본문은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 아멘.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나가면서 외쳤던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인데 이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는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장 큰 절망의 상황에서 불렸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주로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스가랴, 예레미야, 말라기, 포로되고 망하고 힘든 국가적 상황 가운데 불렀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총사령관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이름 하나 붙잡고 골리앗에게 뛰어나갔어요. 사울의 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의리한, 자신이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가 붙잡았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그 그림 가운데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땅에서 25년을 보냈어요. 그 당시 50세면 인생을 정리할 나이입니다. 근데 그 인생 50세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에스겔은 깨달았어요.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절망의 땅 바벨론에 끌려왔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하나님이 어디도 안 계신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여기에 계신다.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땅, 실패라고 말하는 그 땅, 좌절이라고 말하는 그 땅에서 역시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열 번째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전체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우리 2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기억나세요? 그렇잖아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양은 함부로 눕지 않는데 그 양이 누웠다면 그에게 가장 완벽한 영혼의 평안이 임한 것인데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푸르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로이, 그분과 함께한다면 통과하지 못할 골짜기는 없고 승리하지 못할 전쟁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 번째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은 가장 불안해했던 영혼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불안해서 포도주 틀 속에서 나를 까고 있었던 기드온, 그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평강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었어요. 완전하고 충만한 샬롬의 평강, 그 평강으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자 기드온은 비겁한 사람에서 큰 용사로 일어나 나라를 구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진정한 평강은 사명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평강은 평강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이름 11가지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로이를 2번 나누어서 12번 나누었습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 한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 실은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11가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로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저 찍는 거 아니시죠? 세 번째,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과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을 그 존재의 내밀한 숨결로 느꼈어요. 그냥 글자와 문자와 단순한 이름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로 하나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느꼈던 그 내밀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빈곤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빈곤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함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힘써 알라고.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일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지키는 망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호와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힘써. 이 땅까지 힘쓸 것이 있다면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부분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세요. 그분은 새벽에 뜨는 태양처럼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을 때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권세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영혼마다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20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 그 11가지로 우리 가정을 둘러 진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깃발이 꽂혀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남들이 볼 때 깃발은 영역 표시인데, 깃발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데, 깃발을 보는 순간 이 땅은 어떤 땅이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가정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그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깃발을 우리 가정 가운데 꽂아 누가 뭐든지 간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는 가정이구나, 내 영혼은 하나님 믿는 영혼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영혼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내가 행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더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혹은 그 약속에 좀 더 큰 보증을 실기 위해서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면, 누군가가 뭔가를 말했는데 이것을 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무언가를 걸고 보증하고 맹세를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맹세는 어떻게 서는 것이냐면 그 존재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맹세를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대화 나누는데 내 말이 거짓말이면 이 사탕도 가져. 그러면 그건 보통 거짓말입니다. 그 말에 사탕을 걸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짐도 가져. 벌써 좋아지죠? 그러면 그 말은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보증과 맹세는 그 존재보다 큰 것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고 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인간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존재보다 큰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보다 큰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갖고 맹세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즉 우리가 살펴보는 11가지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맹세인데, 그 맹세를 말씀하실 때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더 가장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을 지키겠다고 맹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름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아니야, 내가 이 이름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이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까지 거시면서 맹세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입장에서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입장이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 전부를 걸고 맹세까지 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일방적인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맹세까지 하시는데, 인간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사인으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거셨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아멘.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름에 걸맞는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오래 참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대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다가 아브라함에게서 족보의 이어짐이 끝나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는 자식이 없었다. 여기가 족보의 끝이에요. 더 이상 이을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상 더 뭔가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75세예요. 이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가 품을 수 없는 거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너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즈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처음 받을 때는 허황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75세에 얼마나 아들을 낳아야 열국의 아비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즈 크기가 너무 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는 하나님 크기만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설립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륜교회를 향한 꿈을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오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 18평에 의자 12개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누가 그와 같은 꿈을 꿀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꾸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꿈의 무대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 여러분 품으세요. 여러분 사이즈에 안 맞아도 품으세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지킬 만한 것 있습니까? 뉴스 보세요. 우리 믿음 지킬 만한 것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말씀이 이끄는 것이 아닌 자본시장의 논리가 철저하게 이끌어가는 양육강식의 사회임을 우린 다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감은 여러분의 믿음 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는 것은 저의 믿음을 상하게 해요. 제가 듣는 것은 저의 믿음을 상하게 해요. 저의 판단은, 저의 느낌은, 저의 행동은 저의 믿음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그러니 오감도 믿지 마세요. 더군다나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들의 속삭임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감도 우리 편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기준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과 오감의 차이가 나면 여러분 오감을 거부하셔야 돼요. 세상과 차이 나면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웍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인데 이분이 영국 해협을 최초로 수영해서 건너간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여인 가운데 또 다른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1952년 7월 4일 그녀는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해안으로 수염쳐 가는 계획을 짭니다. 그 이전까지 여자 가운데 한 명도 이걸 성공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시도합니다. 차가운 물, 상어, 여러 가지 탈진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헤엄쳐 나갑니다. 무려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헤엄쳐 나갔어요. 그런데 목표 지점을 1.5km 남겨놓고 포기했어요. 16시간 동안 헤엄쳐 왔는데 목표 지점을 1.5km 남겨두고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안개가 짙게 내렸어요. 대륙이 안 보인 거예요. 대륙이 안 보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그걸 할 수 없어서 1.5km 남겨놓고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1.5km 앞에 대륙이 있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2달 후에 다시 도전합니다. 2달 동안 훈련했어요. 또 안개가 내게 짙게 가라앉을 것인데 계속 이미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안개의 뒤를 볼 수 있는 땅이 있다, 해안이 있다, 안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2달 후에 다시금 시도합니다. 그리고 당시 남자 세계 신기록보다 2시간을 앞당겨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갈 수 있는 거리도 안개 때문에 눈이 가리우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앞에 안개가 있어요. 다양한 방해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 맹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까지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맹세와 약속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까지 맹세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앞에 있는 소망이 있는 자만이 고통이 많은 이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맹세하신 그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요, 우리 영혼의 닷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기부터 지금 성경은 히브리서 6장 이후 말씀은 그림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배를 떠올려 보세요. 그 배가 목적지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가 항해하고 목적지로 감에 있어서, 완주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돛이에요. 두 번째는 닻이에요. 여러분, 돛이 있어야, 돛을 올려야 바람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고향으로, 원하는 지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돛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정박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는 항해는 하루에 끝나는 항해가 아닙니다. 평생을 걸고 해야 되는 항해예요. 우리는 지금도 항해 중에 있죠. 어느 지점에 쉬어야 됩니다. 그 쉼을 위해서는 반드시 닻을 내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항해함에 있어서 돛이 중요할까요? 닻이 중요할까요? 물론 이럴 때는 둘 다 중요합니다 라고 그러면은 얼추 맞지만, 여러분, 차 없는 아니죠. 브레이크 없는 차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실래요?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속력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배가 돛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닻을 믿기 때문에 돛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닻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닻을 영어로 앵커라고 합니다. 앵커. 여러분, 앵커 그러면 뭐가 떠올려지세요?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뭐 이런 거죠. 앵커. 그분을 앵커라고 그래요. 왜 그분을 앵커라고 그럴까요? 그 수많은 뉴스들을 갖다가 종합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가운데 하나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뭐라 그러냐면 앵커맨이라고 그래요. 경기의 중심을 잡아준다. 현대 축구는 모두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공을 쏴줘야 공격수에게 그때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포지션, 수비형 미드필더.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앵커.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의 심볼은 무엇일까요? 앵커예요. 닻이에요. 그만큼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닻입니다. 닻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적지에 도달해도 닻이 없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닻이다. 그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험한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금요 예배는 그 소망이 풍성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도 이 자리에 나오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런 거예요. 소망은 힘들어도 가게 만들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쓰러진 자를 일어서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닻을 생각해 보세요. 항해하는 배의 입장에서 그 닻은 속도를 내는데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떼어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달고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닻은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닻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합니다. 누군가 만약에 편안하게 뱃속에서 쉬고 있다 그런다면 그 순간 닻이 배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그런 거예요. 소망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좌절된 그곳에서
가장 침울한 그곳에서, 가장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풍랑 중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의 닻, 그 닻을 깊게 내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소망의 닻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세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는데 그 영혼의 닷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우리의 모든 소망, 영혼의 닷이 지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휘장 안으로 누가 들고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고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향한 그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영혼의 닻을 붙잡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그 닻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닻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닻은 안전해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 닻을 붙잡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앞서가셨다, 앞서가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프로드로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선구자, 척후병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고대 사회 가운데 배를 정착할 때 이와 같은 척후병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그리스 항구 가운데 배가 항해하다가 이제 항구 안으로 들어올 때, 근데 그 해안이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 가운데 모래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들어오다가 그 모래톱에 부딪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가 그 항구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조가 될 때까지.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저 밖에서 배가 기다리고 있으면 이 항구에서 척후병을 보냅니다. 작은 배를 보내요. 그래서 이 배에서 이 닻을 붙잡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항구에 메어놔요. 그러면 그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만조가 되어 물이 올라오면 그 모래톱 위로 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끈을 붙잡고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배는 아직 항구에 정박하지 않았으나 척후병이 와가지고 닻을 붙잡고 항구에 메어 놓으면 이 배는 이미 안전해 라고 보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비유하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항해하는 그 가운데 그분이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붙잡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안전한 이유는 왜 안전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든든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그것이 보증이 되어서 언젠간 오래 참으면 우리 역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 영혼의 닻을 붙잡고 이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영혼의 닷을 붙잡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닷은 이 땅에 내려져 있지 않고
하늘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덫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닻을 건들 수가 없다고요. 이 땅의 슬픔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좌절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끌어내리려고 뒤꿈치를 들고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가 않아요. 닿지 않을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영혼의 덫,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도 못해요. 우리 상처가 못해요. 우리 좌절이 못해요. 우리 실패가 못해요. 마귀도 못해요. 세상도 못해요.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의 영혼이 그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 하나 붙잡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12주 동안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이름 다 붙잡는 겁니다. 우리 다 기억 못하잖아요. 체바오트, 로이, 삼마, 엘로임 다 기억 못하잖아요. 괜찮아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거는 모든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휘장을 찢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늘에 매달아 두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하늘로부터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 항구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비바람이 있어요. 흔들려요. 멀미도 나요. 내리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